요즘 현대인들의 아주 결정적인 약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용기와 결단이 없어요. 지식은 많은데 용기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는 참 풍부하고 여유가 있는데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또한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뛰기는 뛰어. 얼마나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일을 하는데 성취감이 없어요. 피곤해. 그래서 몸과 마음이 막 찌들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행복이 없어요. 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만족이 없어요. 왜 자살하는 사람은 더 많고 왜 행복 지수는 낮아져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산다고 하는 뚜렷한 목적이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왜 이 일을 하는지를 확실하게 안다면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재미가 있어요. 보람이 있죠. 고생을 하면서도. 근데 그 목적이 없으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지, 밤낮 뛰면서 평생 노력하면서 고생을 하는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기쁨이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이 없어요. 이게 현대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이런 해답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이 세상에서 그 고생하면서도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를 꼭 믿어야만 되는지, 내가 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만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죠. 그걸 모르면 교회에 와서도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봉사는 한다고 하는데 피곤해요. 재미가 없어. 짜증나 봐. 일을 하면서 시험 들어. 괜히 막 피곤하고 불평이 나와. 여러분 정말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주일날도 교회 오면서 막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까? 와서 주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막 즐겁습니까? 그래야 되거든요. 그것이 없다면 뭔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지 그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이것을 위해서라면 이대로 내가 죽어도 좋다 할 만큼 그런 확실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고 결정적인 그 목적을 갖지 못하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매일 일을 하면서도 피곤해. 힘들어. 그래서 불평해. 우리가 대학 시험을 보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봐요. 네. 많은 학생들의 대답이 무엇을 전공하겠느냐고 물어보면 그냥 없어요. 성적에 맞춰가지고 그냥 일단 대학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요. 어디라도 그냥 합격하는 게 목적이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약 60%가 자신의 전공 과목에 대해서 후회를 한대요. 내가 왜 이 대학에 왔지? 내가 왜 이런 과에 왔지? 이래가지고 자기 적성이 안 맞으니까 다니다가 후회를 하니까 중간에 그냥 그만두고 딴 길로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졸업을 하고 나서도 다시 또 공부해가지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다. 실컷 고생하고 시간 낭비하고. 왜? 내가 왜 대학에 들어가는지를 몰랐어. 내가 왜 이 과에 신청을 하고 전공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 그냥 아무데라도 맡든 안 맡든 내가 좋아하든 상관없어. 그냥 가고 봐. 하고 나서 힘드니까 마음에 안 들어. 짜증나. 피곤해. 그래 그만둬버려. 이렇게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인생은 그냥 인생을 허비하고 허우적거리다가 마지막에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야 하는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목숨의 위협이 와도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서양 사람들의 말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C를 영어로 C자, C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해요. C자로 시작하는 기회, 찬스라고 그러죠. 찬스. 우리가 보통 그 찬스를 놓치면 안 돼. 모든 만사가 기회가 있어요. 성공할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타이밍이 참 또 중요해요. 그 순간의 기회, 그 타이밍을 놓치면 10년, 20년, 30년 평생 가. 그 한순간의 기회만 포착하면 성공하는데 엄청난 축복인데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봐요. 여러분 기회가 올 때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회개할 기회를 줄 때 회개하세요. 복 받을 기회가 올 때 복을 받으세요. 발로 차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초이스라고 해서 선택. 자,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신앙인들은 내가 오늘 만사를 제치고 아무리 세상 일 바쁘고 해야 할 일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갈 일이 많은데 오늘 그래도 교회를 가야지. 오늘 주일날 교회 가야지. 내가 교회는 못 가도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잘 선택하신 거예요. 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세상을 선택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예배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가버린 사람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도전, 이 챌린지라고 하는 도전. 실행의 행동을 옮겨야 돼. 여러분 기회, 선택, 도전의 이 세 가지는 언제나 함께 역사를 해요. 자, 기회가 왔는데 선택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자, 선택을 했는데 도전의 결단이 없으면 그 선택한 것이 다 무용지물이에요.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머뭇거리고 선택을 하지 못하고 기회가 왔는데도 놓쳐버리고 선택을 해놓고도 결국은 도전하지 못하고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보세요. 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방 여인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취함으로써 바알신을 섬기게 되고 온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원인이 됐어요. 한 번 선택을 잘못해서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그냥 왕으로 택해서 나라가 그냥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왕궁에다가 바알신을 모셔놓고 섬기고 자기나 섬기지 전 백성들에게 전국 곳곳에
바알신을 섬기도록 제단 만들어 놓고 그 이세벨 왕후가 그렇게 했어요. 온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세벨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녀. 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3년 동안 비가 안 옵니다. 3년 이상 비가 안 왔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가뭄이니까, 먹을 물이 없으니까, 이 골짜기 저 골짜기 혹시라도 물 한 방울이라도 얻으려고 온 백성들이 난립니다. 찾고 찾아다니다가 이제는 다 죽을 지경까지 도달했어요. 엘리야도 자 숨고 도망 다니다가 이제는 결단을 했어요. 더 이상 내가 숨어 다닐 필요가 없다. 만났어. 왕이나 모든 백성들을 자 다 모이시오. 모이게 했어. 그래놓고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백성들 왕 앞에서 하는 말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빨리 결정하라.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엘리야가 외치는 겁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렇게 머무적거리고 있느냐. 이제는 선택하라. 단호하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결단을 내리라는 말씀이요. 요즘 나라도 사회도 정치도 경제도 도덕 아니 심지어 종교 교회까지도 황폐해가지고 다 부패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 교회 나가서 기도할 때는 보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데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전혀 아니.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땅에서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만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는 것을 면해 주겠는데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도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예요. 왜 정신을 못 차리냐. 3년 이상 가뭄이 와서 이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이 죽을 지경까지 갔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는 결단할 때가 왔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진짜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봐.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뜨겁든지 차든지 분명히 하라는 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직접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자, 그 길을 선택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천국까지 가려고 선택했으면 아니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들아 먼저 결단을 해라.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세상 모든 영광 다 차지하고 내 욕구대로 다 되고 그렇게 예수 믿는 길이 그냥 편한 길만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핍박도 오고 환난도 오고 고난도 오고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고 힘들고 시험도 오고 엄청난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이 올 때도 있으니 그거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다 알아. 무엇 때문에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지. 예수 따르면 막 기적도 보고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그냥 아픈 자도 살아나고 막 죽을 사람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고 가난한 자 부자 되고 다 출세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따르면 안 된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정도 엄청난 영광을 얻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 부인하고 십자가 질 각오하고 고난도 있다는 걸 알고 이 좁은 길 때로는 핍박도 와 고난도 오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이 올 때도 있을 수 있어. 그런 각오가 없이 나를 따라오다가는 며칠도 안 가서 도망가 버려. 그러니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내 눈 하나를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 하나를 빼버리고 하나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내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리라. 잘라버리라. 단호하게 결단해라.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손 하나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예수님은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라. 어느 때까지 머무적거리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10년 20년을 갈 것이냐. 그러다가 결국 심판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징계를 받아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어느 때까지 할 거냐. 이제 시간 없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버릴 것을 버리라. 끊을 걸 끊어버리라. 단호하게 결단하고 취할 것을 취하라.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하나를 선택하라. 여러분, 선택이라는 게 뭐예요? 더 중요한 걸 내가 차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다 가지겠다고 하면 그건 선택이 아니죠. 그 욕심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언제 선택을 해요? 그 기회 줄 때 단호하게 나머지 포기하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선택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다니엘서에 잘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우리가 3장 13절부터 보면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확실하고 결단력 있는 믿음이었는가를 보여주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얼마나 화가 났던지, 아니 누가 감히 자기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말을 거부하고 그건 목숨을 바친 거지. 아니 그런 소식이 들려와. 자기가 지금 도장 찍고 방을 붙이고 자기가 만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자기만 섬기하는데, 아니 세상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자기 명령을 어겼다는 소식이 들어. 불러왔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확인하는 거요. 진짜냐?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 좋거니와. 지금이라도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하면 너희를 살려주지만,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 위험 앞에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서 있다가 그 왕의 서슬퍼런 그 그냥 위험스러운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그 18절에 또 가보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단호한 결단력 있는 믿음입니까? 내 목숨을 살아야 되겠고, 이거 살려면 절을 해야 되겠고, 이걸 어떻게 하냐? 머뭇거리는 게 없어요. 자, 선택을 합니다. 자, 내 목숨을 끊고 죽냐?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 죽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포기하느냐? 이런 지금 선택이잖아요. 이럴 때 어느 누가 감히 그렇게 당당하게 왕 앞에서 말할 사람 있습니까? 자기 목숨이 지금 순간에 그냥 날아가는데,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무모한 사람들이고 겁없는 사람이고 참 멍청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만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아무리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전능하신 분이라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설마 우리가 그 속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죽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천국을 선택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참 이게 바로 결단력 있는 믿음입니다. 네? 왕이시여,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좀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까지만 좀 생각해보고 말씀드릴 테니까. 이러다가는 끝장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둘 중에 하나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아.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우상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아. 천국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까지 세상의 명예와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말씀하듯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상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제는 선택하고 결단해라.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 가정은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제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내 생사하복이 왕의 손에 달려있다고 착각하지 마시오. 세상 권력이나 돈에게 내 생명을 맡기지 마세요. 코로나 백신이 내 생명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요. 전적으로 우리의 생과 사는,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케 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간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꼭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